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짧은 한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교회사 2000년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취되어 왔다고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일어났던 한 청년의 죽음이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한 사형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구속의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저 하나의 짧은 에피소드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듯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성령의 능력을 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획, 사람의 열정, 사람의 노력, 아무리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일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모든 노력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어떠한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단순히 설교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신 후에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시면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역사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의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분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 다음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라. 그것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나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생각,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저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디 출신인가 봤더니 주로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그 촌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냥 많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전도, 복음 이런 걸로 많이 쓰이고는 하죠. 그런데 이런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훨씬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갈릴리에는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반골 세력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기질적으로 반골이 아니고요, 삶의 환경, 그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역사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모든 정복 세력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나면 뭘 하냐면 세금을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 대부분 뭘 했냐? 그쪽은 농사를 많이 짓고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으면 다 세금으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년에 심어야 할 종자들까지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정복했던 세력, 그 정복 세력들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반란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열심당이라는 한 당파가 있는데 거기에 본거지가 있었는데 이 열심당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낮에는 평민처럼 어부로 농사꾼으로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시가를 품고 로마에 항거하고 군인들을 공격하고 친로마 세력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저항 세력들이었어요. 그 저항단체가 바로 이 열심당이었는데 이 열심당의 본부가 갈릴리에 있었고요. 열심당의 핵심 간부가 누구냐?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의 핵심 간부였다고 해요. 가룟 유다 역시도 갈릴리 지역 사람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열심당의 당원들이었어요. 저항 정신이 아주 강한, 다시 말하면 기득권 세력에 항상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되는 뺏기는 그 수탈의 역사 가운데에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싫어했습니다. 기득권층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나기 껄끄러운 상대, 보기 싫은 상대,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사마리아 지역 땅 밟지도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 쳐다도 안 봤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런 아픔이 왜 그런지는 아시죠?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한테 이제 정복당하면서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펼치는데 그 지역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자녀들이 다 이제 혼혈 출신들이 많았겠죠. 혼혈 민족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유다 지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데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정통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아예 밟지도 않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갈릴리로 가면은 굉장히 가까운 길인데 지름길이다 싶을 정도로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으니까 항상 여리고 쪽으로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랬었어요. 이런 걸 알고 들으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잖아요. 엄청난 이슈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만나기 싫은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땅끝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말고 타민족, 이방인들에게 가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힘든 얘기였어요.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당시 유대교회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또 하나는 힐렐 학파.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머리가 안 복잡하실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학파였어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그 대표적인 학파가 샴마이 학파. 근데 반대로 힐렐 학파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보편적 구원 역사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 역사는 열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이 힐렐 학파였어요.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말리아의 수제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샴마이 학파에서는 절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항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갈릴리 사람에게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도 역시도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또 자기 민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자기 민족을 수탈해가는 그 아수르 땅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역사적인 지역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들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 평소에 지나가다가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배신자들, 뒤통수 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속에 다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솔직하게 있으시잖아요. 저만 있나요? 저만 회개하면. 때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인데 막 미워. 막 밥 먹는 모습도 막 보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매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될 수가 있죠.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부부들 가만히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질적으로 다 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자꾸 내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끌려요, 막.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잘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싸우죠.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저만 싸우나 봐요. 여러분, 싸우시죠? 네. 그런데 대부분 부부들 보면요, 반대 기질이 만나는 것 같아요. 같은 기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참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요. 이 사람은 왜 저 사람 만났지? 이 사람을 만나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같은 기질이 만나면 보면은 싸우고 막 대판 싸우고 막 헤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반대 기질을 만나면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싸우면서 서로 알아가고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부부라고 해요. 여러분 잘 싸우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건강한 부부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처음에 사랑해서 만나서 막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거든요. 잠깐씩 내 배우자가 나의 사마리아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자녀가 사마리아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 사마리아.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 사마리아는 이 인간이지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나에게 사마리아가 누군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고 가라. 이 명령이요, 그냥 우리가 알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이제 조금 실감이 가시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사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 받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이 감정 문제가 참 미묘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할 거, 부부 사이에서 조심해야 할 게 이 감정 건드리지 않는 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감정 딱 건드려지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 싶을 정도로 내 성령 충만이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은행 잔고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이 같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도 성령 충만했어요.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디 있었습니까? 본인들끼리 서로의 필요한 물건들 다 꺼내서 나누고 통용하고 필요를 나누고 함께 예배 잘 드리고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사마리아로 안 갔고 유대로 안 갔고 땅 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감정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역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요, 심리적인 그 장벽을 뛰어넘어가라는 겁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내가 먼저 가는 것, 내가 먼저 성령 받고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 바뀌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의지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집사님이 저희는 예전에 있던 교회는 때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한두 분씩 나오셔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도 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간에 좀 트러블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뜨거운 불이 임하고 막 성령 체험하고 환상 보고 막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사라졌더래요. 전에는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계속 정죄하고 원망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뜨거움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 똑같은 모습을 봐도 그래, 오죽하면 저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성령 받으니까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관계가 변하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좀 속상한 것들이, 좀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사님이 또 가족 욕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유지되기가, 내 안에 계속 똑같은 성령이 끊임없이 유지시키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생겨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받는다고 그 성령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만들고 의식의 변화가 오고 우리 감정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변화가 올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내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이러면 안 되는데의 모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을 혹은 내 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매 순간순간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조금씩 내 안에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나올 텐데
앞에 뭐 이런저런 뭐 술 취하지 말라 뭐 쭉 나오지만 중요한 이 구절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받고 말아가 아니고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라. 네 안에 성령을 계속적으로 남아있게끔 해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을 너네들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너네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변화가 되고 세상과 환경도 변화시키게 될 수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라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결단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내 자금을 알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참 부럽지만 예수님께 3년 동안 직접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 위를 걷기도 했죠.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도 쳤죠. 예수님 잡혀가도 난 예수님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 옥에 잡혀가 죽는다 해도 내가 그 옥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생기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서 끌려가시던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목숨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확실하게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철저하게 깨져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의 영적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교회 출석 경력이 승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승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나 교리 이런 것들이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세상의 위협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뭐 무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 광주리 떡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내 삶에 이런 기적을 다 체험하는구나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넘어졌다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까지는 받았는데 가지를 않아요. 아마 머리로는 이런 생각하겠죠. 아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까지 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다가가기 어려운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전하라고 하셨는데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참 재밌죠. 억지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요나가 가지 않고 딴 데로 갔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게 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변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와요. 같이 한번 크게 또박또박 시작. 그날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네, 나오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이시죠? 언제 흩어졌습니까? 박해가 있을 때, 큰 핍박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흩어지게 돼요.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복음의 연속이죠.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받음으로써 구속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받고 머리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 하죠?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순교라는 뜻이에요. 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심리적인 감정의 벽을 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은
내가 순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갈 수 있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같은 사람,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때로는 내 배우자에게, 때로는 내 자녀에게, 때로는 내 시어머니, 시부모님에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혹은 유대, 혹은 사마리아 누구십니까?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보고 무엇을 하냐면 곧바로 다락방으로 가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비롯해서 12제자와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문도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형제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필요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서 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막 뭐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뭐 가진 것 같았는데, 혹은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뭐 막상 열어보니까 무기력한 실패 앞에서 실패만 계속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가야지, 복음 전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사람 품어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행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눈치 보듯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 하시거나 교회에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고,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오로지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연약한 인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언제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시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까지 못 박혀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시는 거거든요.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받으시고 또 누리셔서 행하셔서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나의 육신의 소욕, 헛된 마음들 모두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 삶에, 이 세상에 구속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속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